내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된 자들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60이 넘어서 시작했을 때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듯 신앙의 영적인 나이는 과연 나는 몇 살일까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저에게는 나의 소중한 내 자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근데 생명과 같은 것들이 가장 가까운 건 자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을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 여러분들은 내게 보내준 소중한 영적 자녀라는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의 발달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건 나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도 그와 같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바로 뒷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적 빈곤은 더하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어른들,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제가 오늘 그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오랜만에 만났던 목사님과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한 2시간을 결혼식 참석하고 하여튼 피로연 다 끝나고 사람들 다 가도 둘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얘기하다 왔어요. 하여튼 내 지금까지 결혼식 해가지고 피로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보기는 처음인데, 교회에서 마침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냐면 바로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하겠다. 자기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겠다.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막 하면서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 왜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보통 어린 아이 때들은 구강기라는 것이 있어요. 구강기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쯤 다 알 거예요. 애들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입에 일단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 입에다 넣어요.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뱉어내요. 그러면서 본인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직접 입을 대보던 뭔가 입에서 느끼던 손으로 느끼던 느끼면서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무서운 거고 또 좋아하는 거, 이 등등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아이들에게 이거는 좋은데 여기는 산소가 있고 뭐 비타민 C가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마셔보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영상들 보면은 그 부모도 못 됐지, 그 비타민 C 되게 강한 거 있죠. 레몬이라든가 막 그런 걸 아이들에게 입에다 넣어주고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걸 또 영상을 찍어서 그걸 자랑해서 막, 그건 학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그거 먹으면 기절해버리는 판인데, 그 애들한테 그거 막 온갖 그 막 인상을 다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이거 먹으면 쉬고 이거 먹으면 어떻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신앙은 중요한 것인데, 과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즉
뭐죠? 이 유튜브만을 통해 뭐라 그래야 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교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왜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질까 말까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목사님한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순장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은요 예배를 빠져야 된다면 그래요 조심해 이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을 자기가 허락합니까?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인간이 하는 순간부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세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택은 본인의 몫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한 다음에 가다가 사고 나면 오늘 예배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 일 없이 또 잘 놀다 오네 속상하게. 그때마다 매를 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회사에서 MT 간다. 속으로 그래 한번 가서 두들겨 맞아봐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부터 MT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이 안 가겠지? 그렇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잘 놀다 왔다. 괜찮다.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한 거겠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에 맞추는 순간부터 이건 푸닥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이건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오늘도 좀 전에 김성수 집사 얘기를 해줬지만 그 맹기복성도는 제가 항상 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한 영혼인 거예요. 정말 온몸이 마비돼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침대를 통째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요 앞에 앉아서 요 앞에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눈만 깜빡깜빡 여기 외에는 다른 데 전혀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 한 시간의 예배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지?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사례라도 들었으면 참 좋은데 순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바로 중풍병자로 쓰러졌을 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어 지붕을 뚫고 내려보는 그 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듯 하나의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적 의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속돼서 말씀은 훈련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허락받으려면 하나님한테 허락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일단 허락받아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노케이 하면 하지 마세요. 이 노케이를 또 오케이로 들으면 곤란하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한번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고 자아 실현을 잘하며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기에 부모의 지속적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겠죠. 부모의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만큼 그것이 어디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체는 가정에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부모가 신앙적이지 못하는 걸 맡겼을 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내려와서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지고 교육이 여러분 교사를 해보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0분 15분 가지고요 절대 안 변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렸다고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 성장 절대 안 합니다.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훈련 없으면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의 훈련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중에라도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주중에도 불러드리는 이유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때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말씀의 능력인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꼭 우리는 이상하게 밥 먹으러 갈 때는 꼭 암송을 시켜. 그래서 가끔 저도 식당에서 암송하고 밥 먹일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어. 아세요? 그래가지고 꼭 암송을 해야 돼. 막 그 순간에 막 짧게 막 외워가지고 가서 막 정신없이 외워요. 그러다 못 외우면 다시 돌아가서 이따 막 또 외우고, 그놈의 밥 하나 먹겠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밥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암송시키기 위한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어렸을 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왜 제가 교회를 떠나고 불교 생활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꼭 종교라는 불교라고 아무것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개인 신상 그런 거 쓰잖아요. 이력서에 신상인가 뭔가 쓸 때도,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기독교. 교회는 안 가는 놈이 뭔 기독교야. 나도 모르게 썼던 거예요. 빈 공간은 놔둘 수는 없고. 근데 불교를 하다기에는 거기는 이미 내 마음은 떠났고, 아무것도 안 쓸 수 없어서 기독교라고 썼던 것. 근데 되돌아보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내 안에 내성이 있더라는 거, 힘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 긍정의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건 뭐예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시험 들 때예요. 아세요? 시험 들 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훈련 받았다 안 받았다.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100% 다 넘어져요. 근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된다는 것처럼 영적인 체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 속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건 실질적으로 연구한 결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갖고 있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뭐예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말씀 훈련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요, 훈련을 없이는요,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냐고 그냥 계속 생활한다고 쳐봅시다. 내 몸에 어떤 기능이니까. 여러분 근육이 없어요. 일단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체력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세요? 젊으니까 버틸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요,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신앙의 훈련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일까? 내가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매 순간 저도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멘토들이 또 그런 조언을 해주고, 제가 차준희 교수님을 지금까지 모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분하고 올라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넘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주신 책들을 보면 책 보면서 또 정리하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유호준 교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또 유호준 교수님인데요, 계속 책에 달린 거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난 숙제처럼 느끼면서 그것이 나에겐 또 다른 좋은 멘토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자,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교육에 대한, 우리가 훈련하기에 대한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첫째는 뭐다? 기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구원과 함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기도 습관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습니다. 부모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훈련을 몸에 배게 하는 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좋은 습관은 뭘까?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습관은 공부하는 습관인데,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면 되는데 습관을 못 키운단 말이에요. 그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첫 번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봐. 그렇죠. 첫째, 정말 공부를 잘하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건 오래 의자에 앉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부할 가능성이 진짜로 없어요. 공부하려면 일단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하여튼 뭔가를 하더라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아세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군에 가기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 7시간 앉아있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엉덩이 땀띠 나더라도 정말 앉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요, 1시간을 못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산만해지는 걸 보고 제가 스스로가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 훈련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어떻게 하나?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요, 여러분 물론 집에 기도처를 좀 정말 영성이 있어가지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기도 모임은 영성 있는 곳에 모이는 게 자요. 여러분, 귀신이 철을 잡고 있는 데가 있고요, 성령이 털을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쌓였다고요. 제가 어느 분도 그러지만 교회가 참 많이 기도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 그곳에 와서 일부러라도 기도해. 그러니까 게을러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일부러라도 와서 기도하고 일부러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 모두,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는 여리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특별한 기도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도 하나의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은 처음엔 10분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10분, 그러다가 20분, 그리고 막 시간 무지하게 있잖아요. 시간 정말 죽도록 기도했는데 시간만 또 5분 지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끝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리스트를 써라. 주보에 여러분 아세요? 여기 주보에 보면요, 이게 또 안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에 기도 제목들 교인들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정작 내가 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기도하자. 이거라도 보면서 그래, 난 누군지 몰라. 강두원, 김보람, 강씨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혈관 검사 후 추적 관찰 중 특이사항 없이 무탈하도록, 이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이런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영혼은 이와 같이 아무 이상 없이 잘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눈 뜨고 기도한다 뭘 할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요, 기도에 일단 시간이 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듯이 기도도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게 훈련되어지면요, 오래 앉아 있는 것만큼 그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10분, 20분, 30분 보다가 졸고 있다? 답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졸고 있으면 그건 더 심각하고, 처음에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요, 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근데 성경 속에 다행히 비몽사몽간에 누굴 만나? 몰라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위로가 돼. 그런데요, 이 기도 시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더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에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6시간, 7시간씩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근데 물론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6시간, 7시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든 1시간 이상씩을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하는 훈련도 여러분 그 기도 훈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영성이 그만큼 하면, 우리 지금 집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소리를 못 지르는구나. 소리 크게 지르세요.
그럼요. 처음에는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참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다 보면 누가 도우신 줄 아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를 내가 끌고 가는 게 그분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아세요? 자,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 잘하면 오랫동안 자리에 앉으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정말로 끈질기게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만큼의 기도가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다? 성경 읽기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10장이에요.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성경을 매일 접하면서 자녀들은 성경의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고 일찍 성경의 짜임새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경을 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이 하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아이를 동자승이라고 들어봤죠? 동네에 사는 그게 아니죠. 동자승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던 아니면 저기 하던 어디에 절에다가 맡겨요. 그럼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라요? 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 자라면서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반야신경부터 외워요. 아세요? 어렸을 때 반야신경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걸 외워요. 그걸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주술을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들을 그들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은 오리지널하고 똑같아야지 이미테이션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표신하면 그렇잖아요. 표신하면 누가 이미테이션을 살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똑같을 정도로.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오리지널은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이방들이 그걸 그대로 본을 떴어. 그래서 촛불도 켜고 향불도 켜고 또 주술도 해요. 아세요? 근데 원래는 교회에서 유대의 종교의 형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묵상이라고 할 때는 큐티 개념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큐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다, 중얼중얼하다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할 때 그렇다 해서 주술할 때 크게 안 하잖아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 한단 말이에요. 중얼중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정도의 소리로 그 소리를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성경이 가르쳤던 방법들이었는데 그걸 뭐예요? 이단들이나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타 종교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은 뭐만 뺏어가면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을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뺏어가면 오케이. 너 믿음을 가지고 있던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대신 넌 갖고 있는 그 공격용 무기만 내가 뺏어갈게.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악한 영들의 전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거에 정말 목숨 걸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하는 이 교회는 뭐예요?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안 하면 맞는다. 맞아서라도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우리 뒤에 계신 자매님은 안 맞기 싫어가지고 싫어요 안 맞겠다.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렸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무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의 예배, 그게 가정 예배겠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가정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가족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20분까지 혹은 그 자녀에게 연령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요새 가정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큰 공동체 예배가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예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훈련이 있어요. 또 뭐에 대한 훈련이다?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사람의 큰 유익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면 그들은 존경받는 사인으로 자랄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잘 자라고 믿음에서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신앙에 갈등하는 시기가 왔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돼? 왜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오는 갈등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춘기 아니라 노망이에요. 아세요? 아니 여러분, 나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왜 그래야 돼? 요 소리 하는 것은 그는 사춘기가 아니라 노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오는 사춘기의 반항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민이는 특별히 제가 이름을 줘줬던 아이인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자라던 아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저는 참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떠나지는 못해. 무서워서. 신앙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계속 가요. 이 갈등하다 어느 순간인가 딱 그 훈련된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좀 더 단단한 데서 한 단계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으면 저는 그런 건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의 훈련도 받고 어렸을 때 할 수 있고,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순종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체험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을 체험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훈련은 성령 체험이에요. 사실은 성령 체험은 어른 때 받는 것보다는 아이 때 주로 더 많이 받아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가 4학년 때 받았으니까 성령 체험한 것을 저는 잊어버렸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한 밭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신앙의 능부렁이처럼 오래된 사람보다는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성령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치 더 단단한 사람들처럼 이게 그 껍데기가 벗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를 처음 나고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체험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갈급함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뭐 하라? 모범을 되어 동기부여. 그러니까 일단 보고 좋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보고 좋아야 돼요. 보고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버트 슈바이처는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모방을 통해 전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범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 교사의 모습, 목사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가르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분노라는 게 나와요. 우리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아이가 노엽게 했더니 아이가 화나지 않게 하자 비유 맞춥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엄하게 꾸짖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쁜 짓을 해. 부모는 예배도 안 드려. 부모는 악한 일을 해. 도둑질을 해. 그러면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이는요, 그런 이중적 교육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뭘 갖는지 아세요? 분노를 갖는다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너가 안 하는데? 이런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닌데, 근데 그 밑에서 성도들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도요, 놀랍게도요, 그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하고 대치를 하면서 뭘 들 수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화염병을 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노엽다는 것은요, 그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은 결국 신앙인의 내가 모범을 보여라, 신앙인답게 삶을 살아라. 아이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검하게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 당장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는 그 안에 뭘 갖고 있다? 신앙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게 만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결국 부모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리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아이는 교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신앙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애기들은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들었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의 반항기가 와요. 신앙의 반항기,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갈등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의 말이 이 아이에게는 생명의 열매처럼 풍성하게 자라요. 뭐가 자라듯이? 가라지가 자라듯이. 아세요? 알곡 자라는 속도보다는 가라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여러분의 순원들의 생명을 정말 살리길 원한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목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 그럼 분명히 그래요. 대신 그 허다한 허물들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고 기도해라. 그건 그 사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들은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는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부 싸움을 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 내가 왜 화를 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를 그와의 원수 관계가 되어진지. 그럼 그걸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부분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얘기를 그 사람은 듣고 그 아이는 듣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요. 근데 그것이 자식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교육의 원리가 그렇다면, 교육의 원리가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자녀를 위해는 부모에 보이지 않는 섬김입니다.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부모의 어떤 노력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언제까지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가 끝같아 믿음을 보겠냐라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해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자녀이 되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주변에 맡겨진 영혼이든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그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어디 가서 잘 되게,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자식 지옥 보내놓고 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앉아 있어요. 지금 잘 되고 난데 여러분, 차라리 망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자식 지옥 보내놓고 뭘 떳떳하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자식 지옥 보내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은데 이 개념이 본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천국을 못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극성맞게 소리 지르면서 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는 건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야 내버려둬.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직무유기인 줄 아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경험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또 가르치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니까 알아서 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러분을 천국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마치 양떼같이 목자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사나운 개는 어떻게든지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때에는 앞장서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옥 가니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녀들이 어느 대학 좋은 대학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세상에 부끄럽게 해요? 선교사들한테도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노예다 보니까 선교사들하고 연락도 막 그래요. 제가 막 이제 참다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거기엔 진짜 복음들 좀 없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 그랬어요. 억누른 자, 즉 억압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에 잡힌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했고요.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든 자는 어떻게 해요? 낫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면. 근데 그것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 무당하고 다를 게 뭐예요? 다른 귀신 섬기는 거하고 뭘 달라요? 여러분 절에도요 얼마나 정성 들인 줄 아세요? 자식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 문 앞에다 잔뜩 붙여놓고 비나이다 새벽같이 가서 그렇게 비나서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닳더라. 또 백일 기도해요. 아세요? 백일 기도합니다. 자식 대학 들어보내달라고요. 그냥 100일 동안은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나도 그럴 때 진짜 우리 학부모들 100일 정성 기도를 시킬까? 매일 목욕 제기하고 하루 3끼 중 1끼 금식시키고, 또 뭐 해야 되나? 불교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옛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아이가 천국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원리 잊지 마시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녀가 준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히 그리고 자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녀를 그리스도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이것이 요즘 시대에서는요 부모가 자녀가 상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누구 눈치 봐? 누구 눈치 봐? 자녀 눈치 봐요.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옛날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강요하세요. 저는 강요를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해요. 화내니까, 짜증내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참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은 그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집은 다 컸으니 방법이 없네. 그래도 여기는 하영이가 있고, 하영이가 엊그저께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사실
와가지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자기 나아졌다고 피부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지?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재능도 있지, 똑똑하지. 그러면 최고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성경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역사 속에서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역사와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이 또 탄생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의 배경 뒤에는 누가 있었다? 한나라는 눈물 많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나의 영혼인 거예요. 내 자녀만의 영혼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고 내 영혼들인 거예요. 그 자녀가 잘못된 거 그냥 보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제가 아마 욕이 아니라 물어뜯어서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리면 무지하게 아프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목회자, 부모에게 있다는 거. 근데 이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낙심이 되어요. 저게 어떻게 변할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대하면서 나가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아이 죽지 않을 정도만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의 확신 갖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라고 해본 적 없어요. 차라리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로서 신앙적 강연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젠가는 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번호하게 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을 가진 자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또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대상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결제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또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잘 양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낸 이 교회, 그래도 이것은 훈련을 빡세게 하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히 빡세게 했네, 저 봐봐, 이웃집 교회는 아무렇지 않겠는데 저 천국 갔어요. 그때 가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제나 기도하면서 승리해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까요?